안녕하십니까. 한시 비평을 하는 최경렬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그 얘기 악기 초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면은 이제 악기 초록은 요거를 마칠 것 같아요. 뒤에 부분이 좀 있고 아주 상세한 논의가 있긴 한데, 그리고 예문, 음악과 관련된 그 중요한 그 공자 제자들과 왕에 대한 문답이 있긴 하지만, 시 비평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서 악기는 오늘 두 번 요걸로 마치고, 다음 거는 요걸 마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음악과 사회의 관계, 인간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거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얘기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세 단락으로 제가 잘랐는데, 한 단락 한 단락 읽고, 단락마다 읽고 설명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인생이정 천지 성야로에서부터 대란지 도야까지인데, 이 구절은 아마 그 독립돼서 인용이 아니야, 가장 얘기 악기 중에 있는 구절인데 가장 많이 인용이 되고 유명한 구절이라서 접하신 분들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구절인 만큼 읽고 해석을 한 다음에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정 천지 성야요 감어 물리동 성지 성욕야라. 물지 지지 연후에 호호 형언하니 호어 무절언에 지유어회 불능방궁이면 천리멸의라. 부 물지감인 무궁이 인지 호오 무절하니 시 물지이 무절하면 시 물지이 인화물야라. 인화물야는 멸천리이 궁인욕자야라. 어시에 유 폐역 사위지심하고 음일장난지사라. 고로 강자 협약하고 중자 포로 읽겠죠. 중자 포, 남포가 포로 읽어야죠. 포과하며 지자 사우하고 용자 고급하며 질병 불량하고 노유 고독 부득 기소하니 차 대란지 도야라. 해석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는 고요한 것이 하늘이 인간에게 준 성 본래의 모습이다. 정한 것이 인간의 고유한 모습이라는 거죠. 본성이라는 거죠. 물건, 외부 사물에 접촉해서, 느껴서, 감지하여서 움직이는 것이 우리 이 본성의 욕구이다. 욕망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욕구이다. 사물이 나에게 도착하면, 내가 사물과 접촉을 하면, 사물이 나에게 오게 되면 우리의 지각 능력은 사물이 왔음을 알게 되는데, 그러한 연후에 호오의 감정이 생겨난다. 호오의 감정이 우리 내부에서 절제가 없고, 또 우리가 아는 것이 바깥에서 유혹을 받았는데 자기 몸으로 돌이킬 수 없다면 천리가 사라진다. 무릇 물지 감인 무궁, 외물이 사람을 접촉하고 사람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끝이 없고, 사람의 호오의 감정에
절제가 없게 되면 이것이 바로 물이 인간을 접촉했을 때, 물이 사람에게 왔을 때 인간이 외물로 변한다는 것이다. 인간이 물건으로 변한다는 것은 천리를 다 없애고 인욕을 끝까지 다 발휘한다는 것이다. 인욕을 다 발휘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악하고 거스르고 순종하지 않고 거짓되고 나쁜 것을 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음란하고 지나치며 난을 일으키는 일이 생겨난다. 이 때문에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위협하고 많은 사람은 소수의 사람을 폭력으로 대하며 난폭하게 굴며 난폭하게 그 사람들을 대하며 똑똑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속이고 용맹한 사람은 겁 있는 사람을 괴롭히며 질병을 가진 사람은 돌봄을 받지 못하고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고아나 홀로 사는 나이 먹은 사람들은 제자리를 자기가 있을 자리를 얻지 못하게 되니 이것이 큰 난이 일어나는 길이다. 아마 그 여기까지 처음에 인생이 전부터 멸천리 궁인욕자야까지를 아마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지지라는 말이 나오죠. 첫 번째 인생이정 천리성야 감어무리동 성지욕야 물지 지지. 제가 이렇게 끊어죠. 이렇게 이게 상당히 까다로운 문장이죠. 물지 지지. 제가 정연의 줄을 여기 달았습니다. 지지라고 하는 건 지식이 안다. 매번 바깥사물이 내게 들어올 때면 알미 생긴다. 매물레즉 우유지각이 생긴다. 바깥사물이 많은 걸 알면 알수록 욕망이 더 커진다는 말이다. 물 다한 걸 알게 되면 이익이 더 많아진다는 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물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물지지 사물이 우리에 오게 되면 우리가 아무 반응을 안 하면 괜찮은데 우리가 갖고 있는 지각 능력이 이거를 알게 돼, 감지한다는 거죠. 의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의식을 하게 되면 의식에 의해서 호오, 이 욕이라는 게 호라는 감정으로 좋아 싫어라는 그 감정이 생겨나는데, 이 좋아하는 외물이 들어올 때마다 여기에 대해서 절제하지 않고 계속 감정을 나타나게 되고, 또 이거에게 동시동작이죠. 호어 무절언의 지유어의 그 이 지각 능력이 계속 외물 때문에 수동적으로 계속 접촉을 하면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천리가 사라진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인생이 정천리성야라는 대전제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재밌는 거죠. 인생이 정, 사람은 본래 고요하고 정적인 존재이다 하는 게 문제고, 이 정적인 게 동하게 되니까, 움직이게 되니까 이 욕구가 생겨나고, 그것 때문에 지각을 하게 되고, 지각이면 호라는 게 생각나고, 이게 그게 멸천리까지, 천리 멸까지 간다는 거죠. 이 부분은 요건 약간 좀 다른 얘기를 좀 하자면, 더 중요한 얘기를 하자면, 그 후대 송나라 때 성리학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조선이란 나라를 조선이란 나라의 그 이념적 기반을 제공한 그 송대 성리학, 송대 성리학의 인간관이 여기에서 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송대 성리학의 인간관 중에 하나는 천리인욕이죠.
천리가 있고 여기 인욕이 있죠. 천리, 인욕. 천리는 좋은 것이고 인욕은 이제 나쁜 것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 사실 중용과도 상통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제 간략하게 이 천리 인욕설에 근거한 그 송계 인간관을 정리를 해보자면 인간의 본성은 정, 고요하고 인간의 정이죠. 정. 이거에 반대되는 게 이제 정인데, 인간의 정은 동한다는 거. 인간의 정은 동한다는 거죠. 성은 정하기 때문에 정과 옳은 존재이고, 이 정은 동하기 때문에 망령되는 거라는 거죠. 이걸 없애야 된다는 거. 망령된 인욕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망이라는 것이 승해서, 이게 압도해서 승해 버리면은 본연의 성이 멸하게 되는 것이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인욕이 다른 걸 이겨버리면 천리가 사라진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간단하지만 이것 때문에 인욕의 대표인 정, 망년된 정을 없애는 게 이제 수양 공부이고, 이것을 수양 공부의 대표적인 게 경이고, 이것이 이제 수신이고 하는 논리가 수립이 되는 거죠. 여기에 그것이 잘 요약이 됐죠. 인생의 정부터 천리멸의까지가 잘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인화, 사람이 물건으로 변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자극이던, 외물에 자극을 받던, 외물과 접촉을 하던, 외물과 상호 교섭을 하든 간에, 이게 이제 반응에 계속 그러니까 들어오는 자극 계속 반응을 하고 끊임없이 여기에 신경을 쓰게 되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죠. 감각의 사람이 노예가 된다고 그랬나요? 그래서 그걸 인화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구절은 뒤로 갈수록 이것이 인간관이긴 한데, 이것이 확대가 돼서 인화물자는 멸천리 궁인욕이죠. 결국 이제 천리가 사라지게 되면 인욕이 이제 날뛰게 되는데, 인욕이 날뛰어서 확대가 되면 사회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폐역 사회지심이 생기고, 이 심리에서 결국 바깥 일로 나타나는 게 음일 장난지 사이고, 이것이 구체화된 것이 강자 협약, 중자 포과, 지자 사후, 용자 고급, 질병 불양, 노유 고독, 부득기소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까지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옛날 말이지만 이건 지금도 그쵸? 읽고 참, 강자 협약, 중자 폭과, 지자 사후, 용자 고급. 그쵸? 이렇게 되면 결국 요런 일이 벌어져요. 질병 불양, 노유 고독, 부득기소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아주 끔찍한 세상인데, 이게 대란이 벌어지는 세상이죠. 이 사회적으로 확대돼서 끔찍하게 된 세상을 그리는 것은 순자적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자적 세계관, 순자적 유교관이죠. 이것이 이제 한대의 유학자들의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가 있죠. 재밌는 건 서양인들은 이거를 읽으면 만인은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다. 그래서 그대로 놔두면 인간 세계는 동물 약육강축의 정글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영국의 정치 철학자 홉스의 세계가 여기 뚜렷이 드러나죠. 강자 협약 같은 데서 특히 그렇죠.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한테는 이 구절도 상당히 이해하기가 쉬운 구절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 순자의 유교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순자적 유교관에서 유출을 할 수 있듯이 인간의 욕망은 이렇게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인간의 욕망의 한계를,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중국의 전통 윤리가 여기서 추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에서 결국
인간은 윤리적으로 제어를 해야 되고 윤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세계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동양의 전통 윤리가 바로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구절이 이 첫 번째 단락이 성리학적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인간의 욕망에 대한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에 대한 통찰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중요하죠. 이것이 문학 비판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게 이제 또 관건이 되겠죠. 다음 구절을 보면은 그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텐니다.